오늘은 특별히 6월 25일 73년 전 바로 오늘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들어온 소위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휴전하고 벌써 70년,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더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경 암호명 폭풍 224라는 이름 아래 발발했던 전쟁, 1129일 동안 정확하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이 땅의 전쟁으로 끔찍한, 아마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 가장 참혹한 전쟁사로 기록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포함 피해가 450만 명에 육박하고 전쟁 과부만 50만 명이, 전쟁 고아가 10만 명, 남북한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넘도록 80년대 그 이산 가족들 만남의 장면들 우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위권 내에 또 무역 한 7, 8위를 막하는 그런 나라로 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고 애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하루 만에 유엔이 소집되고 유엔의 깃발 아래 다국적군 여러 16개 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 군인들과 또 다른 6개 나라에서는 의료 및 시설을 지원해서 전쟁은 잘 마쳐졌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만 160만 명,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남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외국 사람으로는 중공군이 가장 많이, 유엔 참전국 가운데서는 미국이 약 33,600명에 헤아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6.25의 그 참상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되고 다 무너졌던, 황폐해버린 그 대한민국, 아직도 6.25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국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흔히 하는 이야기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정착하면 레퓨지라고 그랬습니다. 난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당당한 세계 시민으로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29장 18절, 언젠가는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비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비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의미부터 잠깐 살피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라는 잠잠할 묵자 보일 시자입니다. 조용히 보여주는 것, 문자 그대로의 뜻은 그런 뜻이지만 사전상의 의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쉽게 율법 말씀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방자할 방자, 방자할 자자입니다. 참, 근데 알아들으세요? 그걸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망할 짓만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 말이 바로 이 성경의 영어 해석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백성들은 perish,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살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방자행한다. 무질서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고 내가 가진 꿈, 오히려 내 가진 꿈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내 꿈은 내 욕망이고 내 야망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는 짓이 망할 짓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격월로 발행하는 미국의 잡지입니다. 간행물인데요. 2010년도에 이 간행물에, 이 잡지에 아주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발표한 사람은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브루킹스 연구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후버 연구소, 카네기 연구소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연구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브루킹스.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두 연구자, 이름은 브루스 존스라는 분과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두 학자이며 연구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포린 폴리시는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를 다루는 아주 전문 간행물입니다. 전문입니다. 소위 포린 폴리시는 누가 만들었는가? 1970년도에 사무엘 헌팅턴과 워런 데미안 메이쉘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문제 이런 아주 전문지로 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포린 어페어스는 보수적인, 쉬운 말로 말하면 포린 어페어스는 좀 기득권층, 부유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간행물이고, 반대로 포린 폴리시는 좀 진보적인, 쉬운 말로 말하면 서민적인, 좀 정부에 대해서는 좀 반정부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한쪽은 우파이고 한쪽은 좌파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발표한 논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브루스 존스와 토마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발표했는데, 이 두 분이 이 브루킹스라고 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연구하는 사람인가? 글로벌 질서 프로그램 경영 책임을 맡고 미국의 유명한 NYU 뉴욕 대학교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국제 협력 센터의 연구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포지션도 굉장히 있고 지식도 갖추고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언제요? 2010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년 전에 발표하기를 30년 후가 되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 네 나라가 어디냐? 그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UTS,
G, Germany, 독일입니다. U, USA, 미국입니다. T, 터키에, 그때는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S, South Korea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죠? 이 괜찮은 분이 제가 이분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 세계에 이미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지금 한 13년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한 17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이야기 가운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그보다 좀 한 10년 더 뒤가 되면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 두 나라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분은 좋아요.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자 세계가 발칵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다, 독일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터키가, 대한민국이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렇게 쫄딱 망하고 황폐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컴플레인 한 거예요.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포린 폴리시, 그 다음 호에 그들이 이유를 밝혔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5가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브루스 존스하고 토마스 라이시라고 하는 두 분 연구원이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남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한국 사람 국민성이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러면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그런 두 가지를 집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한국 사람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해요. 전 세계에서 1인당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제일 많이 하고도 또 2잡, 3잡 뛰고 밤에도 뛰고 새벽에도 뛰고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 가서 이민을 가거나 이주를 하거나 하여간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잠시 살아도요, 유학 중에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돈 벌어갖고 집 사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정착해서 집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거의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보면 꼭 얼마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꼭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열정적인 패션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패션이.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거죠. IQ는 전 세계에서 상위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IQ가 좋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교육열이. 하여간 빚을 지고라도 내가 굶으면서라도 애를 보내는 겁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전 세계 유수한 학교에 거의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지난 한 2, 3년 전에 한 2년 정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입학했었어요. 그 외에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입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버드를 잘 모르시나 본데 그 괜찮은 학교예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의 높은 기술 수준. 전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1등을 계속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손기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손기술.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몇 나라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그냥 음식 이렇게 국물 젓는 데 쓰지 이렇게 콩 같은 거, 쌀 같은 거 집는 걸 못해요. 그런데 콩도 집죠. 콩만 집는 게 아닙니다. 물렁물렁한 두부를 또 집어요. 안 깨지게 해요. 묵도 집어요. 이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바느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지 기술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는 전문 용어가 R&D라고 그래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인구 대비 연구 개발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놀래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가 독일, 미국은 네 번째예요. 일본이 잘 살기는 한데, 일본이 부자이긴 한데 실제적인 국민 수에 대비해서 R&D 비용은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지출합니다. IT 강국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가전제품, 조선, 자동차, 제철, 원자력 기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모든 정보량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갖다 어디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터넷 하는 분들 저장하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클라우드에 전부 다 저장하는데 그 저장하는 모든 자료를 갖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구름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구름이 아니고 구름에 넣듯이다. 쉽게 말하면 정보 창고를 만들어야지 돼. 정보 창고를요. 근데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이 정보 창고를 빅데이터 창고를 대한민국에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지금. 첫 번째, 이런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IT 기술이 세계 적어도 탑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IT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정보를 전부 다 축적해서 정보 창고에 넣어놓으려고 그러면 전기가 엄청 들어가는데 전기세가 쌓여야 되는데 경쟁 국가에 비해서 전기세가 전기 요금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계속 전기를 돌리니까 열이 발생해서 식혀야 되는데 냉각수가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전기 요금도 쌓아야 되고 냉각수도 충분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일원에서 강원도 도지사님이나 정부의 중요한 강원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강원도로 끌어가겠다. 수원을 비롯해서 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수원, 안산, 화성, 시화 요쪽에서 지금 현재 갖고 오겠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거기 뭐 땅이 좀 있으신데 거기다가 그 빅데이터 창고 그 1년 수익이 1조, 2조씩 나온대요. 그저 한 10,000평 정도의 건물을 하는데 근데 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전기요금 비싸요. 미국. 근데 웬만한 나라 하고 싶어도 IT 기술이 또 없어요. IT 기술이. 한국은 IT 기술이기만.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네 번째, 전 세계 한국의 해외 동포, 소위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700만이나 흩어져 있는데 700만 디아스포라가 가 있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두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요새 방송,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오지를 가거나 탐사 극한 지역 탐사팀을 가면 그게 통역관이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통역 걱정 안 하고 가보면 통역관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정부에서 한 푼도 안 주는데 한국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고 교회에서 후원해서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다 배워서 KBS든 MBC든 SBS든 탐사팀들이나 취재팀들이 오면 안내 통역하는 데도 가보면 거의 99.9%가 선교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3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면 세계 비행기 사고 나면 거의 비행기 사고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 지금 비행기 사고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 비행기 사고에 별로 없어요.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일본은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뒤에 괜찮아지겠다 했더니 잃어버린 10년이 더 왔고 지금 30년째 거의 잃어버린 지금 경기가 조금 일본이 일어나는 것 하지만 앵화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문제고요. 한국은 엄청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 한국이 왜 앞으로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되냐? 다섯 번째 이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소위 기독교 정신이 국민들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지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1000번 가까이 970 몇 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바꿔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해 본 일이 없는, 쉽게 말하면 두들겨 맞기만 했지 절대로 가서 싸우려고 남 두들겨 패러 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착한 거죠, 성품이. 어떤 사람은 얼마나 무능력하면 맨날 얻어 터지기만 했냐.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섬도 원래 독립국이었어요. 남한도 독립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오키나와는 없어졌어요. 일본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만큼은 독립국가로 독립선언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그때는 중국에 있는 공산당도 국민당도, 쉽게 말하면 마오쩌둥, 모택동도 장제스도 모두가 다 대한민국은, 장제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택동도 동일하게 똑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살 한국 청년 윤봉길이 당시에 4억 중국 사람들이 못한 일을 했다. 홍구공원에서 폭탄 던져갖고 한국 사람 근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함부로 어디 예속시켜 놓으면 그 나라가 골치 아프니까 독립을 시켜주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다는 겁니다. 4억 중국이 못하는 것을 한 명 대한민국 청년이 했다. 그 청년의 정신, 독립정신, 저항정신이 그만큼 유명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판에서 이렇게 악의 다툼을 심의하고 대통령을 막 탄핵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그렇게 다른 나라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나라, 욕이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충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작년이 한미 수교 140년이 지났습니다. 한미 수교 140년이에요. 한미 수교되고 2년 뒤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미 선교 역사는 내년이 140년이에요. 작년이 140년 한미 수교,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들어와서 통상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138년, 139년 된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 이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지난주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한국의 교회가 17,000개라고 나왔는데 6만 교회는 돼요. 그리고 인구수 대비 선교사,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한 27,000명 넘었다가 지금 25,000명 정도 여전히 선교사를 세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인구 대비 따지면 대한민국이 어쨌든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희망이 되었고 한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한국 사람들은 역경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역경지수 기억나시죠? 지능지수가 좋은 사람 IQ, Intellectual Quotient, IQ가 좋다고 그래요.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MQ, Moral Quotient, 도덕지수가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역경지수, 어려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걸 가장 잘 극복해내는 사람. 한국 사람은 엄마가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도 애 오면 밥은 또 갖다 해주고 그래요. 자기를 그리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는 겁니다. 위대한 빛을 남긴,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 모두가 다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디를 정복하고 이겨내고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고통과 시름 가운데 역경의 때를 지났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웬만한 역경이 와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7이라고 들어보셨죠? G7, 그죠? 그룹 오브 세븐.
7개 나라, 잘 사는 7개 부자 나라를 G7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생겼는가? 1974년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75년도에, 76년도에 캐나다 G7이에요. 근데 2016년도부터 한국 대통령으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미리 선약이 방문 계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못 갔습니다. 금년도에 G7 회의가 어디에서 있었죠? 지난달 5월 19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오세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그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제는 G7이 아니라 사실상은 G8이다. 그래서 8번째가 대한민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G7, G8이 아니라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가면 한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4개 나라 가운데 들어가고 2050년도 되면 2개 나라 가운데 미국, 한국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브릭스 설명하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2001년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게 은행이에요. 도이치뱅크 들어보셨죠? 뭐 제너럴 JP 모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전 세계적인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은행들인데요. 금융인데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는가? 골드만삭스의 CEO인 짐 오닐이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5개 나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23년 전에 22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디아, C. 차이나, S. 사우스 아프리카. 근데 저는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안 읽어지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남아공 흑백 갈등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고 좋은 나라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게 되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묵시가 없으면. 그 묵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욕망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묵시하고 계시하고 소위 말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비전, 성경이 말하는 비전하고 내 야망하고 차이가 뭐예요? 묵시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고 묵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내가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 욕심대로 이루어져도 좋은 집을 사고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도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을 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외적인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요. 성령이 받으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 무슨 한국말 하다 금방 영어하고 독일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제는 세속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만 하다가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얘기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죽어도 헬소리는 하고 올 거야. 그리고 막 하는 사람은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내 언어가, 그래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이 같이 대조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술이 들어가면 술이 사람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예언의 말씀도 하고, 병 긋는 데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8절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환상과 꿈이 뭐예요? 환상과 꿈을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뭐가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비전의 사람이 된다. 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1절 보면요,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뭡니까? 쉬운 말로 예배당 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는 뭐예요? 높여 부르는 노래. 성전에 가면서 높이 부르는 노래야.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 오늘 오후 3시에 안양에 실내체육관에서 6.25 구국 기념 6.25 구국 기도를 해요. 6.25 기념 구국 기도회를. 강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한 3, 40분 길게 하셨어요. 끊고 난 뒤에 그 다음 금방 또 하셨어요. 근데 고 목사 뭐 학생들 동원하고 뭐 성도들 다 동원하고, 제가 1번, 2번으로 여쭤볼게요.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2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1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난 월요일 날 뭐 용인 제일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수원의 제일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누구도만 목사 여기저기 전화 계속했어요. 왜? 엄청 받았으니까. 열받은 게 아니고요, 엄청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실내체육관 꽉 채워서 멋진 행사, 그러면 원로 목사님도 기분 좋고 우리도 행사엔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위원장도 기분 좋고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말씀이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확 가벼워졌어요. 제 마음 가벼워진 게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집장가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일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더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낫게 해주세요. 요거 좀 편하게 해주세요. 거의 하나님을 내 헬퍼로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주님이 주시는 보따리 선물이 아니고 주님의 기적 표적이 아니고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한 5편을 묶어놓은 설교 가운데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호주에 집회를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호주 집회 때 그때 호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도 안 모입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안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20명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호주에 수백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2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한 50명, 60명 정도 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아주 참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인기가 좋다는데. 근데 유기성 목사님 딱 가서 그렇다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언뜻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데요. 가서 우리 다시 합시다. 이번 행사 많이 모여서 사람 왕창 모였다가 헤어지는 거 말고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이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설교를. 근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맞다. 이게 당장 사람 몇 명 더 모이고 덜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게 뭐예요?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그런 나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근데 그 꿈에 자기가 돼지 나라에 가서 돼지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돼지 나라의 돼지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왕이 안 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돼지 나라의 돼지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돼지를 다스리는 이제 돼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참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 꿈꾼 사람이 자기 집에 키우던 진돗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우리 돼지 나라의 왕 안 되면 막 죽인다고 떼서리처럼 대드는 돼지를 이 진돗개가 막 싹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꾼 꿈이 돼지 꿈이에요? 개 꿈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꿈을 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꿈, 묵시, 비전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면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대한민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